어린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편 37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온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참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자꾸만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시편 37편 7절에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37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밤에 이렇게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이렇게 주무셨죠.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확 일어났어요. 그 배 안에는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어부들이에요.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죠. 자기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왜 그냥 두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Be still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보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세상의 어떤 존재도 감히 날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시작된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의 본성들이 있어서 내가 잘났느니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은 나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으라. 자기 주장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서면은 우리는 비판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는 모습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과 지위 또는 지식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또 그것을 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 끊는 전화기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강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찾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참고 기다리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한 자세,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뺏어갈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은 아는데,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이 기다리기를 참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커피 머신에서 자판기, 여기도 자판기가 가끔 있죠.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올 때 컵에다가 손을 대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죠? 커피가 이게 왜 쫄쫄쫄 안 끝이지? 그 10초를 못 참는 거예요. 여유있게 기다리지 못해요. 늘 조금 급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돼. 이게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참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때를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왜 안 해주십니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또 금식 기도 돌입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는 안 돼.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자체가 나쁘다는,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속에서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기대해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뤄달라고 그냥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렇게 졸르고만 있는가 아닌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농부들이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되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농부들이 그냥 씨앗 들고 그것이 뻥튀기 해가지고 곡식으로 다 수확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갈고 또 모종을 심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름을 주고 물 주고 시간이 지나야지 곡식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는 수학 능력 고사,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학생들은 이 하루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해서 그날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우승한 체육 선수들은 수년간 동안 자신의 기량을 닦고 훈련받아야, 그래야 최고의 기량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낼 수 있죠. 그렇게 하고서도 출전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열심히 참여했지만 좋은 성적을 평소보다도 더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합니다. 인내하며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기다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에도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막 해가지고 졸라가지고 급한 마음에 결과물을 받아들이면요, 감사한 마음도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들도 더 많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일수록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면은 정신없이 하나님 생각 일주일도 한 번도 안 하고 지내다가 보면은 오늘 감사하는 뭘 감사하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늘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결국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휴, 기도했으니까 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1년, 2년, 10년 또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 여사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도록 10년이 넘게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어머니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한다고 매달리다가 보존되지 않고 잘 나아지지 않고 변화가 없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때가 돼야지 거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은 조급한 마음은 감사를 방해하는 적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금방 지금 당장 기대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그것이 응답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불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죠? 내가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마땅히 그러한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판단에 비춰볼 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지. 핑계를 찾고 불평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에요.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불행하고 사람 불행하죠. 하와인 부르니까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나를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걸 자꾸 하나님 탓으로 결국 돌리고 있는 것이죠. 불평은 실컷 하면은 시원하다 하고 그 다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불평을 많이 하면요 이게 발달이 됩니다. 발달이 돼가지고 불평은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아요. 포올리면 포올릴수록 새로운 불평들이 자꾸만 솟아나요. 그래서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불평의 달인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전염이 돼요. 옮아가요. 그래서 같이 불평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구절에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어디 성경에 우리 성경 66권에 불평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행악하는 사람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이 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고 불의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고 있어도 불평하는 것 자체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을 할 것이냐. 중립적인 것이 잘 없어요.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이 발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집에 살아서 잠잘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너무 작은 집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많은지 불평의 말이 많은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근데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왜 불평을 많이 하는가? 나 때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 주위에 감사하는 많은 사람이 많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 생명체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순간에도 내가 감사를 찾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냅니다. 근데 불평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주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불평하는 마음 이렇게 자꾸만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이 적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게 이러한 기질이 있고 내가 이러한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내가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주신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의 분량을 가득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